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도 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렇게 광야로 끌어내니까 종살이 하다가 자유인이 됐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불평할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나오자마자 이들이 불평했던 건 마시는 물 없다. 또 뭐 먹을 거 없다. 아무튼 모든 불평과 불만을 그냥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거의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근성이라는 거 있죠. 깊이 뿌리 박힌 것은 굉장히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끌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잖아요. 그럼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애굽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했지만 우리는 다 피했구나. 또 마지막 재앙은 모든 이 장자가 다 죽는 끔찍한 재앙이었는데 그것을 피한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런 일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지 않은 것은 평생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철학보다는 우리나라 세계적인 철학들이 나온 것을 보면 다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철학이 발달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감사가 역사는 이끌어간 것 같아요. 우리는 경제가 좀 높고 사람들이 여유 있고 그러면 좀 더 나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어떤 더 나은 학문이 발전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더 척박하고 어려운 곳에서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더 힘을 내서 이 땅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유가 있고 좀 힘이 있고 또 좋은 어떤 위치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불평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안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사막에 갖다 놔둬요. 안 믿는 사람들 말고 믿는 사람들 사막도 바꿉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가면 사막에도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비가.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께서 먼 길 오시잖아요. 진천에서 여기까지 주일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눈 오지 않도록 겨울이면 제가 기도를 해요. 아멘? 이 겨울에 지금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오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올 수도 있어요, 눈이. 근데 저는 아무튼 우리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한 공동체란 말 아시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도와달라고 늘 아침이면 저녁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고 특히 여러분들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터도 그래요. 하나님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명절도 함께 주셨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장경수 사모님께서 이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조그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책이 이제 어느 목사님이 쓰신 소책자인데 그 제목이 바로 말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는 책이에요. 그 서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강연자인 지그 지글러 박사가 어느 날 급하게 전철을 이렇게 타러 갑니다. 전철을 타러 가는데 전철역 근처에 이 거지 한 사람이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연필을 이렇게 거지들이 팔면 되게 연필을 이렇게 가져갑니까? 그냥 돈만 줍니까? 돈만 주죠.
그래서 지글러 이분이 급하니까 그게 일단 돈만 주고 막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거지한테. 아까 내가 1달러 줬는데 1달러치 연필 다시 달라고. 거기서 좀 놀랬죠. 그러면서 1달러를 아치를 연필을 가져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지금 연필을 나한테 판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적지만 사업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거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강연자니까요. 보는 게 다른 거죠. 그때부터 이 거지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나도 이 비록 연필이지만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뭐 파는 거잖아. 이분한테는. 다른 사람 어떻게든. 그런데 이 거지가 그때부터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 그렇지. 나도 뭔가를 팔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진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한마디에 내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중요하냐면 말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말이 결국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는 우리 인격과 삶과 내면의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분이 누군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말만 들어봐도. 왜? 그 내면의 것이 말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도 보면 말을 잠깐 해보면 그분의 인생을 알고 그분의 삶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나를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또 말은 생각과 행동의 중간인 것이죠. 말을 하고 다 그대로 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설교한다고 설교대로 다 합니까? 그러지 못해요. 저도. 어떤 교회는 그렇대요. 우리 목사님은 강대만 있으면 좋겠다. 내려오면 그렇지 않다. 제가 들은 가장 최악적인 얘기는 목사님의 아드님인데, 우리 아빠는 집에는 안 오고 교회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불쌍사가 저는 우리 집에 있지 않길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실은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말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말은 했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말을 하고 나면 어때요?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그 말에 대해서 잠을 못 주무실 때가 있죠. 괜히 말했나 보다. 이것이 진짜 훌륭한 인격자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절대 앞끝은 있지만 뒤끝은 없대. 근데 문제는 앞끝이 너무 강해가지고 뒤끝은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십니다. 예. 그런 분들 계세요. 자기는 뒤끝 없다는데 이분은 앞끝이 너무 강한 분들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또한 이 말은 씨앗입니다. 씨앗. 말은 씨앗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의 가슴에 난다는 게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가 초등학교 때요, 선생님이 뭘 가르치셨냐면, 잠잘 땐 꼭 이 옷 같은 걸 가까운 곳에 놓고 자라. 그 이유는 혹시 밤에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빨리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도 새벽 기도 오기 전에요, 저녁을 옷 입을 걸 다 준비해 놓고 자요. 언제 들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 그거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갈 수 있겠더라고요. 꼭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반 친구들이 한 60, 70명, 그때는 초등학생 수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기억하고 남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런 한마디가 제게는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 선생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오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박히는 씨앗이 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장로님이 책을 주셔서 저게 씨앗이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는 말씀이니라. 그래서 십계명을 재해석했다,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는 지금의 세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유언처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유언은 중요하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놓고 가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 가면 제삿날을 기억해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는 데잖아요. 또 마귀하고 엮어놓고 가버리니까. 네. 마지막 남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명기는 바로 모세가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고요. 또 그의 어떤 이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회상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은 잘했고 못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해줄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사랑과 모세의 감정이 다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런가 하면 신명기서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요, 3가지를 시험 받잖아요. 그때 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대답을 해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서의 핵심은 신명기 6장 4, 5절에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이 지금 모세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 모세가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모세가 죽음의 길을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실제로 해냈어요? 그 모세가 이제 그 생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들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1절 보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으라고 기록되어 있나 보십시오. 어떻게 들으라고요? 삼가. 혹시 여러분 삼가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삼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왜 삼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가? 원래 이 삼가의 의미는 주의하라. 주의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정중하라는 아주 한국적인 명언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그 장례식에서 삼가 명곡을 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잘 모르고 이 말을 이어서 써요. 삼가 명곡을 빕니다. 근데 명곡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정말 장례식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삼가 명곡을 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는 목사님들도 모르니까요. 이 명곡이라는 말은 어디 용어다? 불교 용어다. 불교 용어로서도 명부, 즉 저승에서 사후세계를 다스리는 염라대왕이 살고 있는데 죽은 사람들은 모든 염라대왕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복을 빈다라고 하는 말은 고인이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으로부터 심판을 잘 받고 복을 누리기를 비는 그런 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명복이라는 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물론 삼가라고 하는 말은 주의하라, 조심해라, 순수 우리말이에요. 근데 명복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근데 이 삼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가 듣고 조심해서 주의 깊게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는 그냥 듣지 마시고 좀 집중력을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듣지 말고 집중력을 갖고 들어라.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말은요, 듣고 하는 거고, 또 요즘 이제 유명한 가수들 노래를 들어보면 그 가수들의 노래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그 연구했잖아요. 그 가수들의 노래를 다 연구한
그 연구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가수들이 그 노래에 의해서 그 미래가 많이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 우리나라만은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요. 귀에서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집중해서 듣고, 또 한 가지는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죠. 알고 있으라고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듣는 데까지는 많이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는 많이 안 지켜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듣고 행해라. 실천해라. 왜냐하면 실천해야만이 그 열매는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령하는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대로 지켜라.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든 그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강북에 살든 강남에 살든. 최근에 재테크를 하려면 서울의 동쪽으로 가라 막 그러잖아요. 지금. 강북도 동쪽, 강남도 동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오신 거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사는 곳에 복을 주겠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4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 이후로 계속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녀와 집에서 기르는,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모든 동물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 그 일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먼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안 되고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죠? 우리가 하면 누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그걸 믿고 하는 사람과 나는 해도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으니 복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흉년 때, 가난한 때도 이삭 같은 경우는 100배의 결실을 얻는 때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에 나오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오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대로 찾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삭 같은 경우도 도망다니면서 계속 우물을 파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또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라드는 것 사회적인 복이죠. 이번 주에 저는 참 감사한 게 장로님들이 자료를 많이 주세요. 장로님이 또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 백기현 교수라고 지금 공주 국립대 음악 교수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8개월 미숙아로 태어났는데요. 8살 된 친척이 2살 때 그를 업어주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쳐가지고 부러졌어요. 뭐가 됐겠어요? 곡주가 된 거예요. 2살 때. 8살 친척이 업어주다 잘못 떨어뜨려가지고. 그런데다가 감염이 걸려가지고 한쪽 눈도 안검하수 이런 이렇게 삿발뜨기 비슷하게 되고요. 고추에다가 눈도 이상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해야만 산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음대 성악과를 갔어요. 그 몸 가지고. 대단한 거죠. 근데 졸업을 했는데 문제는
그를 공연하라고 부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학교는 훌륭한 학교를 졸업했고 그랬지만 누가 그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도 많이 그가 받은 상처가 바로 그거예요. 동네 어른들이 산방에 모여가지고 쌀가마니 등에 올려주면 허리가 펴지지 않겠어? 아니면 저 등 도끼로 잘라버리면 빤사지 않겠어? 이것이 엄청나게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음악회 하라고 안 오니까 뭘 만들었냐면 오페라를 창단했어요. 오페라 이순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어마어마한 오페라를 이분이 만든 거예요. 이 백기현 교수님.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얼만큼 막 이 벌이가 커냐면 130억이 될 정도로 커졌어요. 공연이. 근데 이걸 하다가 10억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05년 2월 4일 부정기가 딱 이맘때요. 내일 2월 5일이죠? 며칠이죠? 2월 4일인가요? 이 날짜가 똑같네? 그때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교수님이 야 우리 기도원이나 한번 가자.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고추예요 그때.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원 집회를 갔는데 몸이 이상하더라는 거. 솜사탕 같은 것이 바람결 같은 것이 오른쪽 옆구리를 누르는데 이상한 현상이 온다고 느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해지는가 보다. 자주 아팠으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갑자기 할렐루야라는 말이 튀어나오더라는 거. 조금 있으니까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등이 펴지더라는 거예요. 등이 정말 펴져버렸어요. 집회 갔다. 지금은 그분이 찬양하러 다녀요. 근데 그분은 늘 찬양하다 뒤를 돌아가지고 등을 보여주시더라고요. 50이 넘은 분이 허리가 펴져버렸어요.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혹시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된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러 다니는지 몰라요. 또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갔으니 내 앞길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아멘. 100년 전 우리가 3.1절 애울 때 아이고 아이고로 다 외웠었잖아요. 그렇죠? 1919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1절이 되는데 그때 독립만세를 부르고 또 독립운동에다 선언했던 그 33인 그 중에 16분이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사님들입니다. 33인 가운데. 윤동주 유관순을 누가 키웠습니까? 특히 요즘에 보니까 다시 한거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유관순 그 19살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를 키운 사람이 바로 사예리씨 선교사입니다. 사예리씨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그 남편이 34세밖에 안 된 장티푸스로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유관순을 지평리교회라는 곳에서 데려다가 이화학당에 추천해서 보냅니다. 깨어있었던 아이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직 10대예요, 10대. 그 일본 헌병과 싸우죠. 어떻게 그런 용기와 그런 기세가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당당하게 나옵니까? 어리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은 또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뒤로 쭉 내려가세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니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리더로 세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의 시간 참여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바로 리더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리더로 막 세워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의 평생에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삼가 듣고 행하라. 그러면 너를 이같이 하겠다. 그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적 리더로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세처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가 그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겼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의 자녀들 앞에서 그의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주일날 주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도 이 땅의 영적 리더로서 서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